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핵심 메시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 구원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애기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랍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래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오랫동안 못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에베소서.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평생 상처가 나를 이끌어 가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평생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를 이끌어 간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냐?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점심을 먹고 너무 배가 불러고 내 마음속에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 말도 맞겠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 마음속에 진짜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진짜 탑 렘넌트 되고 싶으면 여러분 탑 렘넌트에 대한 꿈, 소망, 미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탑 렘넌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내 마음에 전도 복지의 루어복 경제가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은 루어복 경제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 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혼이 빠져서 사도행전 5장 여러분 8절, 9절, 10절에 보면 혼이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혼이 빠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절처럼 해갖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거든. 혼이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그러면 물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항상 마음속에 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교인들이 막 3,000명, 5,000명 많이 늘어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는 쳐야 되고 가장 칭찬도 받고 싶고 뭔가 좀 교회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재산 이렇게 땅 판 것에 대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딱 지니까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은 교회에다 내고 반은 자기가 가졌어요.
여러분 안 낸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죠? 안 낸 것보다는 낫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낸 것보다 낫잖아요. 반은 교회다 내고 반은 여러분 자기가 입마이 뽑게 됐으니까 하나도 안 낸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인아가 죽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돈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다윗은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모나고 부족하고 나에게 사건 문제가 많아도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는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잘나서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이 다윗을 탑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아,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담겨 있냐?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전도사 생활을 제가 한 7년 했어요. 근데 전도사 생활을 제가 한 7년 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항상 모르게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저는요 대한민국에 성경 공부하는 데는 다 쫓아다녀요. 근데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뭐 조이선교라든지 그런 선교 단체는요 삶을 가르쳐요. 삶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삶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되겠지만은 내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거 하면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지 하지 말아야 될 10계명 막 그런 거. 어? 얼마나 하지 말라는 거에 많은지 나는 그 못하겠더라고. 나는 체질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못 돼도 괜찮다. 삶이 안 돼도 괜찮다. 못나도 괜찮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너는 복댕이가 된다. 이 말에 쏙 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담겼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걸 나는 느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 마음에. 여러분 세상 거는 한양가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밑으로 그 누굽니까 그 자살한 배우 있잖아요. 그 조민기인가? 여러분 탈이 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대학 교수 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만큼 여러분 성공해놓고 다 하나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창피해갖고 밑으로 딱 걸려 들어가니까
이쪽 지역에 보니까 뭐 민병두 국회의원도 보니까 어느 날 뭐 딱 걸리니까 뭐 국회의원 직도 딱 여러분 사임에 부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미투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는 뭐냐, 10년 20년 전에 여러분 성추행하고 성폭행 당했던 것이 10년 20년 동안 마음이 있었다는 거거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아예 여자라고 하는 걸 모두 포기하고 가정 다 포기하고 폭로하잖아요. 그러잖아요. 10년 20년 동안 마음에 과거에 그 성폭행 당했던 거,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10년 20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 없었어요. 즐거움이라는 거 없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으면 여러분 그 10년 20년 만에 그 미투를 폭로하겠어요. 나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여성들이 더 일어나라 요새. 나 그러고 싶어요. 그 왜 또 뭐 젊은 여자들만 미투하냐? 50대 할머니들도 60대 할머니들도 폭로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들, 안 걸릴 남자들 아무도 없다. 예.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는 못 살아도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붙잡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는 못 살아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담고,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는 루어복 경제와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 받은 응답.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진 나의 복음 현장에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간도 계속 바쁘더라고. 이상하게 뭐 아까 그 RTC 방송 갔죠? 저 기도한 거 여러분 나왔잖아요. 목사장로 기도회 때 제가 저 미자리 교회 선교사들 위해 기도했거든요. 예원교회에서. 계속 바쁜 거예요 이번 주가. 그래가지고 또 좀 뭐 금요일 날 또 뭐 좀 쉴라 그랬더만 또 뭐 우리 고숙이 돌아가셔가 여수 갔다 왔어. 계속 바빠도 내가 24시 기도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 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에 바빠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저 여수까지 가갖고 전하게 만들더라니까요. 그 여수까지 가고 전하게 만들어. 참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의 복음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까지 천대까지 축복할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루어복 경제. 그 루어복 경제보다도 중요한 건 나의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말씀 루어복 경제와 여러분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루어복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낮에 강단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 뭐냐? 깨달은 말씀.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깨닫는 말씀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성육신 복음의 완성을 위함이구나. 복음 완성을 위한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나 그거 깨달았다.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일주일 내내 담아야 될 여러분 레마의 메시지가 뭐냐? 레마의 메시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 여러분, 내가 가진 말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만큼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 강렬하게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 제발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질 것만 가지고 치울 거는 빨리 치우세요. 치울 거 빨리 치우는 거예요. 치우요. 그러잖아요. 치울 거 빨리 치우라니까. 오래 갖고 있지 마시고. 왜 그 치울 거 안 치우고 오래 갖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 다 치우세요. 치워. 아멘. 근데 그 치우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 문제를 치울 만큼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꾸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14절. 뭐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데 사건 문제가 안 생기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사건 문제가 생기면 사건 문제가 여러분 충만해져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사건 문제에 당할수록 나에게 진리,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사건 문제에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넘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로님들도 다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럽니다만은 가장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왜?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가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30명 모아놔라. 내가 한 잔 쏠게. 그게 처음 온 여러분 이 신자의 은혜에 받는 방법이요. 자기 체질이 남아있어 그러잖아요. 체질은 그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처음 교회 와갖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처음 교회 오면 말씀도 안 들려 잘.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금 절에 가갖고 여러분 아침부터 절에 가갖고 지금 오후까지 지금 나무아비 타벌 관세모살 그러고 여러분 하고 100배 1000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종교적 행위가 강한 사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워낙 우리는 누린 체질이라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교회 와갖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린다. 이거는요 진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아멘. 아마 이번 주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큰 일을 할 때, 내가 이 길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아요. 그래, 내가 지금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맞죠? 공부 잘해갖고 대학 갔냐?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고 대학 간 내면 다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들 막하파로 놀았잖아, 솔직하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있어요. 아멘. 생각에 뭐 우리 최규빈이가 공부 잘해서 뭐 임용고시 합격했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합격한 거지. 그걸 알아라. 그리고 마음속에 규빈이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30명 모아라, 내가 한번 쏠게. 이거는 못해도 다 모아놔라. 내가 청년들 파티 한번 열어줄게.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으니까. 아멘. 얼마나 들겠어. 조금 5만 원이면 그냥 피자 그냥 한 판 딱 사갖고 그냥 멋지게 돌려버릴 수 있잖아.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아멘. 정말 나의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하게 해주시며, 성육신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시킴을 믿습니다. 나의 업에, 내 하는 일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서 루어복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시며,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그럼 기도해봐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를 할 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봐라.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이 전도할 대상자에게 내가 할 말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전도할 대상자가 전도를 받을 만큼, 복음을 받을 만큼 나에게 간증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모든 것 다 움직이잖아요. 저 하나님 전도 때문에 모든 것 다 움직여요. 전도 때문에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란트 주시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낮과 밤도 있는 것이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 때문에 여러분 해달 별 여러분 다 주시는 것이고, 전도 때문에 지금 모든 것 다 움직여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전도 때문에 나에게 오늘의 말씀 중심으로 내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그럼 막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가 될 만큼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럼 그 응답을 말해라. 응답을 말해라. 이거 전도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멘. 저도 오후 예배 때마다 이거 딱 해갖고 하는데 나 얼굴에 철판 안 깔면 못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듣기 싫을 때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이거 다니까. 저도 뭐 늘 이거 뭐 하는데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면 계속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낮에 요한복음 1장 우리 16절.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목사님, 나의 이름은 은혜인데 그 은혜 이름 많아요. 은혜. 이름이 은혜라고 은혜 받는 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다 경제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경제에 어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전도가 안 되는데 나는 전도가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보면 뭐 다 이렇게 막 여러분 막 가정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다 건강으로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우리 가정을 딱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건강해. 우리 가정에는 가문에는 재앙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여러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하고 은혜하고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하고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성.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진리,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만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저런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목사님 맨날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는데 저는 창세기 3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도 하고 11장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사도행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한다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성경이. 은혜 위에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나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있었더니 절대 가능한 일로 바꿔졌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탑으로 인도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 위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천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배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천배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천배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천배 축복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임해요. 은혜의 은혜는 뭐냐? 내가 반드시 천배 축복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천배 축복 받아서 전도 선교, 전도복지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유를 아는 사람, 여기에 대해 믿음 있는 사람, 은혜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여러분 은혜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유일성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축복, 유일성의 축복,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재창조의 축복,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24시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걸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강조하는 것은 뭐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영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친구를 통해 교회 왔든지 뭐 여러분들 남편 따라 왔든지 누구 따라 왔든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는 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다 기복적인 기도, 이거는 무당식 기도다. 복음적인 기도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깊고 높고 여러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라.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구원받은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소망이 무엇이며 내 인생에 미션을 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깊이 알도록. 아멘. 여러분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기도해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예요.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에베소 1장 20절 21절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통하여 전도 선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은 뭐냐? 구원의 내용이요. 구원의 내용.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허물, 여러분 나의 죄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만 가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복음 안 된 거예요. 솔직하게 5분 전에 내가 만 가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당당한 확신. 그렇다고 5만 가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뭐 그럴 사람 아니니까.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현재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거죠. 그 현재 문제가 뭐죠? 세상 풍습.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쟁이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풍수지리 볼 필요 없는 것이고, 이사 갈 때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거 여러분 볼 필요 없는 거. 결혼할 때 에? 윤희야, 진짜 남자 사랑한대. 남자도 복음이 있어. 근데 시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남자가 죽는다고 그러면 결혼 안 할 거니? 그 말 믿어? 최고로 무당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 풍습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구원이 좋은 거 뭐예요? 구원받은 게 좋은 거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좋은 거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현실 속에 내가, 여러분, 자유함을 못 누린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미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엉터리같이 해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이 뭡니까? 에베소서 3장은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요. 구원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자,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 뭐예요? 전도의 비밀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가 뭡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사랑은 나를 통하여 나오게 돼 있다. 아멘.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은 구원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느냐? 구원의 이유. 첫째로 유일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매는 줄이 뭔 줄 알죠? 매는 줄. 끈을 말하죠. 탁 끊고 탁. 우리 끈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지금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끈으로 다 묶어놨어. 끈으로. 무슨 끈으로? 에? 평안의 끈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딱딱 다 묶어놨어. 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이유를 교회에 설명했어요. 에베소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뭘 통해서? 성도를 치유하고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치유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사람 보고 좋으면 돼.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그렇죠? 그 사람 보고 좋아야 되거든. 그러면 치유되잖아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제발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보면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보고 치유가 일어나려면 목사님 좋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내게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갖고는 절대로 교회에서 인기 못 얻어요. 교회에서 인기 얻는 방법, 우리 오늘 이렇게 인기 얻는 방법은 뭐냐? 아무리만 모자라고 부족하고 막 그래도 하여튼 나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이 나타나면 돼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면 인기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늘의 말씀 나의 기도 만들어라 이 말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했지만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무지함에서 총명함으로 나를 바꿔줬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것이 총명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5장 6장은 뭐냐? 복음의 목표다는 거예요. 5장 6장은 복음의 목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4시간 술 취하지 말고 24시간 뭐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24시간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서 사탄 서밋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친구하고 권세자들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불신자들은 사람하고 싸우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악의 영하고 싸워라. 아멘. 악의 영하고 싸워라. 그 악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서밋이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 우리 다음 주날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날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그냥 복음 없는 교회는 이번 주간 뭐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금식해야 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금식해야 돼. 여러분 금식하란 말 안 할 테니까 다음 주날 부활절 좀 잘 지키세요. 아멘. 그러면 부활절을 잘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 부활절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아봐라. 뭘로? 나의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번 갚아봐라. 그래 평상시 부활절날 그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 말고 이번에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비밀 결사대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아멘.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 아무나 비밀 결사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밀 결사대로 딱 우리 교회에 작정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또 한번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축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들어오지 않으면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축복받고 사랑하는 방법 제가 많이 가르쳐줘도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멘. 그러잖아요. 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활주일 날 우리 캠프 할 거 아니에요. 캠프 달걀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 부활주일 날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흑암이 꺾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주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에 전도할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전도 대상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오늘도 우리 장경순 장로님이 한번 전도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도시가스 검침하신 분이야. 검침. 갑자기 이제 그 두산 아파트 우리 장경순 장로님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같이 캠프하신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분인데, 아니 도시가스 검침을 하고 나서 가고 좀 있다가 다시 왔더래요. 도시가스 검침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와서 문을 딱 열더니 예배 드리시니까 이분이 나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아니 그래 복음 없는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 나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오늘 어머니가 권사님이더만 오늘 권사님이 그 딸을 데리고 오늘 왔어요. 우리 교회. 도시가스 검침하신 분인데 나한테 기도 부탁하시더만. 딱 보니까요, 오늘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얘기해. 자기는 다니는 교회가 있대. 권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로 가고 자기 딸 우리 교회에 붙이는데 나 물어봤다니까. 딸 우리 교회에 맡길만 해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래도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 목사님 너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나한테 막. 제가 마음속에 담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전도 선교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렘넌트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미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